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7절부터 보십시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1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 전개되는 언약 자손의 그 번창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초두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런 다음 인류의 열조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 창세기 12장에서 동일한 형식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 즉 선민의 열조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제 맺으시고 그 첫 번째 자손 자손 번창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3대 언약 가운데 첫 번째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 첫 번째 자손 언약 자손들의 자손을 그 번창케 하는 말씀이 창세기 37장에서 출애굽기 18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케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그 자손이 생겨나는 과정이 참 우여곡절이 너무도 많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 다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역사,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사라도 나이가 많아 경수가 끊어진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언약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생생하게 가르쳐 주시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섭리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성경을 읽어나가는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손들을 번창케 하시는데 우선 자손을 번창케 하신다. 이제 1절입니다. 이게 1절 언약 자손을 번창케 하시는데 우선 번창케 하기 위해서 자손을 보호한 가운데 그 형통케 해 나가신다. 이게 창세기 이제 후반부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언약 자손들을 번창을 시키려면 그 언약 자손들을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해 가신다. 그리고 보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해 가신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번 언약 자손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죠. 이게 성경의 기본 골격이고 핵심이라는 거죠.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왜 필요하냐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근본 주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제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 그냥 이루시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자손 번창해 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루는 과정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과정적인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 과정적인 섭리가 뭐냐 하면은 번창케 하시는데 보호하시고 형통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가운데 또 보호를 하시는가? 이 성경의 지금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가운데 보호를 하시는가 하면 언약 자손들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범죄. 그러니까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그 범죄를 하고 또 유다가 단독 범죄를 또 행하지 않습니까?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 이제 간통을 한 거죠. 그래서 또 범죄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이 기본 성경의 골격인데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을 보면은 언약 자손들이 뭘 한다?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 범죄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테스트를 하시고 사죄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오늘 우리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인데 46장부터 언약 자손들이 이제 형통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그게 자손 언약이 되든지 간에 두 번째 언약, 땅 언약이 되든지 통치 언약이 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경이 나타나는 기본, 성경은 복잡하게 무슨 내용들이 많아 보이지만 그걸 딱 압축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신다는 건데 그 언약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피고 그 과정을 잘 살피면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이 더욱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언약을 이루는 가운데 언약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범죄를 행하고 만약에 그 행위대로 말하면은 그들에게 언약하신 복을 주신 것을 이루어 줄 만한 조건이 아무도 없는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테스트를 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마침내는 사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 다음 형통케 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지금 언약 성취를 이루어가는 과정적 섭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흐름을 따라서 쭉 배워야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시구나. 우리가 얼마나 범죄하고는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그 교육적인 테스트를 가해요. 시험을 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들의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섭리하시고 테스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몰아가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마침내 사해 줍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고 나서 자기들이 범죄한 백성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사죄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죄가 참 많고 그런데 내 행위에
그 결과로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이라는 걸 깨달아야, 그래야 그런 우리들을 사죄해줘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요셉의 형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돈도 주머니 아구에다 집어넣고 나중에는 은잔도 집어넣고 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이제 깨닫는 과정으로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신 거죠. 그런 다음 마지막에 이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죽었다. 아이고 내 죄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망해도 마땅한 존재다. 이렇게 깨닫게 하신 다음 사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죄를 거쳐서 마침내 어떻게 한다? 형통케 하신다. 그 언약 백성은 마지막 결과는 반드시 형통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 과정에 범죄에서 울부짖고 테스트 속에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거지요. 그러나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감격적인 사죄를 하나님께 받게 되는, 여기에는 이제 요셉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용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형통케 된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 우리 한 달 지금 방학했기 때문에 그것을 쭉 지금 복습한 내용이에요. 이 흐름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런 흐름을 따라서 공부를 해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가 정확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읽었지 않았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야곱의 아주 사랑받는 자녀로 길렀다가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이제 팔리우고 애굽에 팔리우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완전히 감옥에 들어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총리가 되는.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는 그 총리로서의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야곱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지금 요셉을 애굽에다가 팔아넘긴 거지요. 팔아넘겼어요. 그 팔아넘긴 구체적인 그 손길은 누구예요? 틀림없이 누가 팔아넘겼어요? 이 야곱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넘겼죠. 그렇죠? 틀림없이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 장사꾼들에게 보내버리면 죽으라고 팔아넘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팔아넘겼어요. 근데 요셉은 그걸 누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당신들이 아니요. 이렇게 해요. 그 참 이상한 거예요. 틀림없이 팔아넘긴 건 형이 팔아넘겼는데 요셉의 신앙 고백은 틀림없이 팔아넘긴 사건은 형들이 팔아넘겼어요. 아주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해서 팔아넘긴 구체적인 사건의 담당자는 요셉의 형이지요. 형들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만을 바라보면은 틀림없이 요셉은 누구를 찢어 죽여야 돼요. 예? 누구를 찢어 죽여야 돼요. 틀림없이 형들, 드디어 이제 원수를 갚을, 복수를 할 날이 온 거지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드러난 사건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그 사건을 섭리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언약된 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 원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 지금 오늘 이렇게 공부하는데 창세기 뭐 내용을 잘 이렇게 뭐 아브라함 사건, 이삭 사건, 요셉의 뭐 내용 이렇게 해서 이 성경 달달달달 잘 이 성경 내용을
성경에 드러난 내용, 그러니까 성경에 드러난 내용, 겉으로 드러난 이 내용이 있지 않아요? 뭐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오늘 이제 드디어 창세기의 마지막 절정, 요셉 사건. 이런 내용을 잘한다고 성경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성경, 이런 아브라함 사건, 이삭 사건, 야곱 사건, 야곱이 형들이 팔아넘겨서 요셉이 뭐 애굽에 들어갔다, 그러다가 다시 나왔다, 뭐. 이런 게 성경에 나타난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지금 읽는 게 근본 목적이 아니라 이 내용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내용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지금 깨닫고 거기서 지혜를 얻고 거기서 내 생명의 양식을 얻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래 보면은 성경을 공부하는 그 태도나 그 자세가 이 내용을 잘하는 걸 성경을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성경을. 성경이 참 논리적으로 잘 돼 있고 성경 뭐 내가 박사라는 거죠. 창세기에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고 이런 내용 잘한다고 진짜 성경을 잘 아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용을 알아야 되죠. 내용 모르고 이 내용의 그 의미를 깨달을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느냐. 참 하나님은 경외받을 만한 대단한 분이시고 그가 내 인생의 모든 걸 장악하시고 요셉의 전 생애를 주관하시되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을 번창케 하기 위해서 요셉의 애매한 고통을 형들로부터 받게 하셔서 요셉을 기르시고 키우시고 마침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요셉으로 하여금 배우게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사건을 본 게 아니고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누구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과 고백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사건의 주관자는 사건의 그 주체는 틀림없이 형들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건을 지배하고 그 사건을 배후에서 장악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마침내 언약 자손들을 복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요셉은 읽어낸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드러난 이 사건만을 자꾸 집착을 하고 여기에 매여 있고 여기에서 모든 잘잘못을 가리려고 시비를 따지고 여기에 매여 있는 한 인간은 마음의 자유와 해방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그 사건을 지금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을 통해서 이것만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돼 있구나. 성경에 지금 사건을 이런 사건이 있구나.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그 오늘날 성경을 공부하는 방식이 그런 식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지금 교회에서 성경 뭐 달달달달 애우기도 하고 성경을 뭐 66권을 쓰기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창세기 이런 내용이 되어 있다고 그 달달 애우고 달달 쓰면 뭐 하겠느냐 말이죠. 그러면 뭐 성경 박사가 되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 박사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부복하기를 원해요. 두 손 두 발 다 들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만들기를 원하는 신앙인을 만들기를 원하지 성경 박사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성경 박사가 된 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발견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주시고 형들을 통해서 형은 도구예요. 형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들일 뿐이죠. 진짜 주관자는 하나님이 뒤에서 형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가지고 요셉을 팔아 넘겨서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누가 하신 거냐 말이죠. 네? 누가 하셨어요? 이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이 그걸 깨닫어. 왜 그렇게 했느냐? 요셉을 뭐가 되도록 이 애굽에서의 고난을 거쳐가지고 옥중의 고난을 거쳐서 요셉을 뭐로 만드시려고?
총리를 만드시고. 중요한 거는 또 애굽에서의 옥중에서의 고통의 사건, 또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참 이래 좋으니까 그렇구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옥에 갇히는 것이나 총리가 되는 사건이나 이게 요셉에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옥에 안 갇혔으면 또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총리가 안 되지요. 그렇죠? 옥에 갇혔다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꿈을 잘 해몽해 주니까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바로 왕이 가서 아이쿠 내가 옥에 있을 때 꿈 잘 해몽하는 사람이 있었디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꿈을 해몽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옥에 갇히는 것은 요셉을 알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었죠. 그렇죠? 그러나 그 옥에 갇히는 일 때문에 또 뭐가 된 겁니까? 총리도 된 거지요. 그 옥에 안 갇히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총리가 안 되지요, 또. 그러니까, 그래서 총리가 됐어요, 이제. 그러면 요셉은 총리가 된 걸 지금 기뻐하고, 그걸 형통이라 그러나요? 그걸 형통이라 그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것도 아니죠. 총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총리가 됨으로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데? 번창하는데, 그걸 통해서 언약을 어떻게 하는데?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가는데 지금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언약 자손이 총리가 돼서 언약 자손을 다 구원해 내지 않아요? 그 구원을 통해서 언약 자손들을 끝끝내 보호하시고 끝끝내 범죄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게 형통이에요. 우리 성도 삶에. 이거 하나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옥에 들어가는 참담하고 애매한 고통도, 총리가 되는 그런 세상적인 형통도, 그게 형통이 아니라 그 둘 다를 통해서 누구를 깨닫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가? 그것이 참된 형통이요 승리라는 거죠. 그걸 지금 만들어내셔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지금 뭐를 원하십니까? 지금 뭐가 지금 되기를 원해요? 또 지금 원하는 게 많죠? 아픈 사람은 또 뭐 되길? 아픈 사람은 건강하기를 원해. 나는 제발 안 아팠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은 좀 이 환경이 잘 부드럽게 풀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너가 지금 아직도 나를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말해요. 또 형통한 사람 또 형통한데 도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형통하니까 내가 잘났다 하고 있어. 그것도 하나님이 진짜 지금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목적이 아니. 예굽에서 옥중에서 고난을 치르던 총리가 되어서 총리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그 총리가 되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목적. 이건 전부 다 방편이에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자손들을 번창시키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는 뭐를 만들어내는 게?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진정한 인생의 형통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것이 아니요. 그렇죠? 그런데 틀림없이 당신들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만 보면 당신들이 보냈지. 그러나 사건 넘어 누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 신앙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시기도 하고 때리시기도 하고 어때요? 싸매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많이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싸매을 당했습니까? 세워졌다가 무너지기도 해봤습니까? 그 세워지고 무너지는 그 과정이 무너지고 세워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여호와시라는 걸. 그래서 8절을 보시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이제
요셉에게 만들어진 신앙이죠. 이걸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거죠.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내가 이렇게 치리자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갖고 이제 당신들을 그리고 아버지 꿈에도 그리던 야곱을 더 나아가면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놨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이 멋진 이 역전의 드라마, 형들은 지금 요셉을 벌벌벌벌 떨고 있지 않아. 여기 죽었다 이 말이죠. 범죄했으니까 죽어. 범죄했으니까 죽어. 어때요?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 몇 차례 시험을 가했지 않았어요? 죽어 마땅. 너들은 죽어. 행위대로 말하면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냈지 않았느냐. 결국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요셉이 지금 용서를 다 해주는 거예요. 9절 보시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어떻게 해요?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주관자로 이 치리자로 세우셨어요.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닷새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내 입이 똑똑하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아주 좀 감격적인 상봉의 장면. 자, 내가 살아 있었단 말이죠. 내가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애굽에다 그냥 돌려버렸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치리자로 이 흉년에 이제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들을 지금 구원해 낼 수 있는 자리에 딱 지금 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치밀하신 준비 말이죠. 이래서 언약 자손들을 범죄 가운데서도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중요한 건 깨닫게 해요. 범죄했으니까 훌렁 그냥 사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과정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 않았어요? 범죄했으니까 뭐 범죄가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아니에요. 범죄가 심각한 거예요. 그 과정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 심각한 것을 깨닫게 해요. 또 깨닫게 해서 내가 참 형편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은 잘못해도 잘못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 부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건 자꾸 이렇게 신앙이 자라고 있지 않아요. 이게 아이고 이게 청년이고 이게 아주 장년의 신앙으로 장성한 자로 자란다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죄인이거든요. 말할 수 없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잉태해서 태어나서 이미 보고 듣고 존재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 위에 두시고 이렇게 자라게 하신다 그래요. 어제 골로새서 우리 추천 가서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자꾸 신앙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서 자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꾸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그래요. 자란다는 뚜렷한 증거가 뭐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란다는 증거는 이미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어차피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인데 형편없는 죄인인데 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도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자꾸 자란다는 뜻은 어릴 때는 자기가 죄인인 줄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애들 보십시오. 애들 뭐 실수하고 제가 늘 그 비유로 들려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어른들은 차분하게 앉아있는데 애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어른들 공부하는데 그게 잘못이죠.
그래도 애들은 그 잘못을 인지를 합니까? 못합니까? 인식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자기가 잘못하고 해서도 어른들 보고 손이나 흔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잘못한 걸 잘못한 거로 모릅니다. 그게 어린애예요.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신앙이 자꾸 자란다는 건,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어리석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는 완전히 세속을 더 사랑했구나. 자라면서 깨닫습니다. 자라면서 깨달으면 그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고치게 돼 있어요. 청년들이 나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왔다 그렇게 하는 청년들이 없지 않아요. 너대 살던 애들이나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잘못을 행하고도 잘못을 모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성장이라는 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자꾸 빛 가운데로 하나님을 깨닫는 내가 이게 형편없는 존재였구나. 그걸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하셨다는 것도 깨달아요. 이건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행위대로 말하면 그냥 지옥 아랫목이다 말이지. 말할 것도 없이 지옥 아랫목이야. 그런데 그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죄를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이 감사하고 기쁩니까? 죄를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깨달으면 그 잘못을 반복을 안 합니다. 그게 성장이에요. 그걸 이제 반복을 안 해요. 아하, 이거 내가 또 하나님 어리석게 인정 안 해는구나 하는 걸 자꾸 깨닫게 되고 성장하면은 과거의 미숙한 삶에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비는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다가 장성하여서는 어린아이 때를 어떻게 해요? 버렸노라. 그렇게 말해요. 그 어린아이 때는 자기 잘못도 모르고 잘못한 걸 고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것은 자꾸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 요셉의 사건이 그거 아니에요. 숨길 수 있냐 말이지, 형들이. 형들은 자꾸 숨기려고 그랬지 않았어요? 못 숨겨요. 요셉이 숨길 수 없어 하면서 요셉이 딱 그냥 불러다 놓고 그냥 계속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순서대로 쫙 자기도 세워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상하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누가 형이고 둘째고 셋째고 쫙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 요셉은 요셉의 그 눈을 형제들이 못 피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배우면은 아이고 뭐 숨길 수도 없구나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형편없는 존재고 형편없다고 고백해도 나를 박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죄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또 고백도 하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참 실수가 많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해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하면 자기 잘못도 깨닫고 이제 고치기도 하고 고칠 힘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러니까 쑥쑥 자라는 거예요. 더 자라면 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최고로 성장했지 않았어요? 디모데전서 쓸 때 그렇죠? 사도 바울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을 디모데전서 쓸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안 붙들었으면 은혜로 부르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 사도로 부르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후배 제자한테 너도 별 볼 일이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너를 너무도 끔찍하게 사랑해서 복음을 깨닫게 해서 이 복음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게 사도 바울의 그 수준 높은 경지에서 그 제자를 붙들고 자기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음을 고백한 바울의 신앙 성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자꾸 성장하면은 남의 잘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내가 형편없는 존재구나. 나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깊은 깨달음에 자꾸 이르게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 운동 안에서 이 논리적 통일성이라는 이 놀라운 성경의 진리와 성경이 정말 논리적으로 통일되어 있다고 하는 이 진리와 더불어 깊은
신앙인의 성숙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우리한테. 그러나 지금 바닷가에서 찰싹찰싹대는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 가지고 지금 깊은 바다로 못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아, 뭐 성경 대단하구나 말이에요. 성경이 논리가 대단하구나. 앞뒤가 잘 맞구나. 내용이 이렇게 잘 맞구나. 이것 알고 성경을 많이 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잘 정말 이 내용이 잘 짜여있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갈 때 우리 죽는 날까지 갱신되고 새로워지고 말이죠. 또 내가 죄인임이 발견이 되고 은혜에 감격하고 말이죠. 그게 우리 아주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의 목을 안고 이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 신앙 고백과 베냐민을 지금 상봉하는 이 자리는 지난날의 모든 요셉의 고통의 세월들, 그 애매한 고통의 세월들이 전부 응축되어서 폭발하는 장면이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마지막 신앙 고백을 만드시는 섭리. 그러니까 많이 요셉이 형한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애매한 일 당하고 옥중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 모든 과거의 이 승리가 오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는 그 압축된 역사의 경험인 거죠. 그게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많을수록 이 고통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는 그 지식의 깊이가 커지는 거죠. 그런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역사를 지금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이 죄악 세상의 역사를, 이 고통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뭐 고통의 세상 더 사람은 많냐 말이죠. 산다는 게 갈등이고, 산다는 게 그냥 힘든 일이고, 산다는 게 그저 사실 먹고 사는 문제도 만만찮아요. 뭐 쉬운 게 하나 있나요? 자식 키우는 것도 다 만만찮아. 뭐 전부. 거기다가 그냥 갈등이나 없으면 좋아. 응? 여기저기 갈등은 도처에 있어. 우리 주변에. 그게 세상이에요. 무슨 여기서 그렇게 우리가 소망 볼 게 있어서 아이고 더 살고 싶어요? 그것도 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말. 만약에 이것뿐이라면 빨리 가는 게 나아요. 현실뿐이라면은 여기서 더 살아야 병든 것 뿐이지 더 있겠어요. 더 살아봐야 걱정될 뿐이고 더 살아봐야 자식들도 걱정이고 그런 거죠. 그래 이 땅이 그렇게 형통하고 쉽고 형통한 일이 그래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배운다는 이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의 경험, 삶의 연륜이라는 것이 의미 있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이 하나님을 깨닫고 당신들이 아니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했은 거는 굉장한 이건 환희요 희열입니다. 야 그랬구나 말이죠. 이 깨달음에 도달한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리고 베냐민을 안고 울은 거 아니에요. 이 떨어져서 외로웠던 이 세월, 그 외로움의 세월이 있기 때문에 베냐민을 안고 지금 벅찬 감격의 포옹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인생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섭리하는 인생이라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형제들과의 새로운 화목의 역사, 이걸 만드시기 위해서 갈등과 숨막히는 이 고통의 역사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그게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서 이 최종적인 고백과 이 화해와 이 기쁨이 있기 위해서 갈등과 이 숨막히는 갈등 구조 속에서의 고통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이 고통스럽지만은 이 삶이 우리가 지금 찬양을 폭발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압축의 역사죠. 계속 압축을 해 들어가는 거죠. 폭발하라고 나중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길고 긴 연단과 기나긴 하나님의 고통의 광야지만 그것이 폭발해서 나중에 다
찬양으로 성화가 되어버리잖아요. 지금 뭐 요셉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당신들이 내한테 가했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지금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어떻게 해요? 입맞추며 안고 우니.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안고 울 장면입니까? 이걸 아주 막 찔러 죽이든지 어떻게 해든지 이걸 지금 드디어 원수를 갚을 날이 온 건데 말이죠.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안고 그냥 입맞추며 안고 우니 해버렸지 않았어요? 형들 이제 괜찮습니다 말이죠. 당신들이 허물이 있을 뿐이었는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복된 섭리를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러니까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은 그 위에서 사죄를 안 해주면 벌벌 떠느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우리 신앙 안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덮어줌으로 화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는 큰 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신앙이 크다면 말이죠.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신앙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앞으로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형제들을 덮어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이 있는 거죠. 그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말이에요. 덮으면 그쪽에서 풀어지는 거거든요. 자꾸 꼬치꼬치 따지고 말이죠. 그거 잘못했는 거 그거 찍어내고 말이지. 요 잘못했는 거 요걸 자꾸 씹어대면은 계속 갈등은 온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한쪽에서 그럴 수 있었겠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 이렇게 해서 자꾸 덮어나가면은 덮어나간다는 게 그게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죄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목의 역사가 풀리나는 거죠. 자, 그게 그래 만만찮은 거죠.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능한 거고 요셉이 그걸 깨달았어요. 16절 보시면은 16절로 20절 보시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부모와 자식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속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라. 자, 이러니까 바로의 마음도 아주 부드러운 거죠. 부드러울 수밖에 있나요? 요셉이 치리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바로의 제2인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워낙 정치를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줘가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줘갖고 잘 해몽해가지고 이거 나라를 잘 통치를 지금 해나가니까 당연히 요셉의 가족들이 돌아왔다 하니까 바로의 마음도 부드러워져가지고 다 데리고 와서 기름진 밥 먹고 이렇게 하라. 이거는 이것도 바로가 한 일이 아니고 누가 총리 옆에 지금 바로가 있지 않아요? 바로가 하나님께서 총리도 인도하시고 바로의 마음도 다 그렇게 부드럽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 지금 야곱과 그 형들은 만약에 지금 계속 7년 흉년이 드는데 여러분들 1년 2년만 흉년 들어도 다 옛날에 굶어 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몇 년 흉년입니까? 7년 흉년이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형들이 그 7년 흉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금 기근 속에서 보호받고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하시려고 요셉을 치리자로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다 어떻게 해요? 준비시켜놨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언약 자손은 어떠한 역경이 와도 역경 속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이미 어떻게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쪽
기근이 와서 다 굶어 죽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굶어 죽게 돼 있으니까 야곱이 견디다 못해서 애굽에 가봐라. 그 가서 양식을 팔아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요셉을 치리자로 만들어놨고 오늘 이 바로가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울 수가 있나요? 이방인들인데 이게 전부 다. 왜? 벌써 하면 총리가 돼가지고 나라 정치를 자기 왕 옆에서 잘해주니까 뭐 이건 뭐 요셉이 바로에 다 총애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섭리입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나서는 이 바로 왕이라는 건 이스라엘 왕의 하나의 그 통치입니다. 그 후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아주 탄압하지 않아요. 탄압도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도 하고 이 모든 걸 누가 주관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고 참 어려움을 주시고 아주 절벽 아래로 끌어가실 때는 절벽 밑에 천사의 손길을 딱 보호해놨습니다. 그거 믿고 살면 돼요. 그거 믿고 살면 아무리 아슬아슬한 절벽으로 끌고 가도 이제 밀어버리면 절벽 낭떠러지인데 그 밑에 이미 천사의 손길을 딱 보호해놓고 밀어버립니다. 지금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로가 데리고 오지 마라 저놈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또 바로를 통해서 착착 보호해 가시는 하나님 틀림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21절을 보십시다. 21절로 28절 형들이 돌아가 붙인 야곱에게 모든 일을 고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6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감격했겠습니까? 자, 내가 이렇게 고통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나를 옥중에서 건져내시고 총리가 되게 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낼 줄. 요셉은 지금 이걸 성경에 왜 기록해놨겠어요? 이런 일들을. 순하기 10필에다가 아버지한테 보낼 아름다운 물품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 풍성한 걸 실려줘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비에게 돌려보내는 요셉의 마음 얼마나 감격하고 행복했겠어요. 24절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너들 가면서 너끼리 또 싸우지 말라 이거 갖고 말이지. 잘 가시오 말이지. 잘 가서 이제 아버지하고 다 데리고 와서 여기 딱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놔서 결국은 자손을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나님 다 해놨으니까 다투지 말고 잘 가라 말이지. 참 그러니까 형들이 아주 그 요셉 앞에서 참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무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감사하기도 하고 막 오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망감이 교차한다 그래요. 한편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생각하면은 이 팔아 넘겼을 때 어리석음을 생각하면은 야 이거 우리가 죽일 놈들이구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 또 요셉이 이렇게 용서를 해주는 걸 생각하니까 야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너희들 형들 길 가면서 다투지 마시오 말이지. 내가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하니까 말이지.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마라 하니까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감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거 생각하면은 뭐 한 게 뭐 있나요? 한 게 뭐 있어? 우리가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뭐 죄나 지었지 뭐 지금까지 뭐. 그거 생각하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를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또 마음에 감사함을 줘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니까 이건 황송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 행복한 감정이 여러분들 인간의 행복한 감정이라는 게 좋은 것만 느낀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과거의 어리석음을 느끼면서 이 용서함을 느낄 때 그게 행복한 감정이거든요. 인간은 이 빛과 어둠을 동시에 경험해야 빛을 느낍니다.
우리는 자꾸 형통하다 하면은 좋은 것만 자꾸 경험해야 좋은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보다도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연세를 더 오래 사셨으니까 저보다 더 많은 고생하면 세월을 살았지 않아요. 고생 안 해본 사람들은 오늘의 이 한국 경제의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거든요. 요즘 애들 보십시오. 애들 20대, 20대들 말이에요. 감사하는가? 뭐 먹는 건 뭐 천지 잘해줘도 먹을 때마다 이 짜증이지. 먹을 때마다. 감사가 없어요. 왜? 고생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과 깊은 감사는 부끄러운 거, 참 못난 거, 어리석었던 거, 이런 것들이 내 전부 마음속에 같이 움직이면서 통합되면서 감사가 터져나와요. 힘들어진 그런 거예요. 다투지 말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부끄럽기도 하겠어요. 25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말이죠. 총리가 되다니. 내가 지금 언제 죽어버린 아들인데 이 기적의 역사. 그러니까 요셉의 이 사건은 누구를 가르쳐주는 사건이에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사건. 요셉의 이 밑바닥에서 다시 새로운 총리로 지금 등극하는 사건. 그래서 마침내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사. 이 요셉의 일대기는 누구를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사건을 미리 예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믿지를 못하잖아. 이 바로라는 나라가 이 애굽이라는 게 그 당대 이집트 제국은 대단한 아주 제국인데 뭐 어디 요셉이 가서 뭐 총리가 됐다는 말을 이거 믿을 수가 있나요? 이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이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애매한 고통을 치르고, 그렇죠? 요셉이 겪었던 이 애매한 고난,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서 애매하게 지금 겪어서 옥에 내려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대신 걸머지고 애매한 고통을 치른 거예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받으시고 창 받으시고 피 흘리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애매한 고통을 우리 대신 치르는 사건.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는 사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모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사.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택한 백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사단 권세에서 보호하시고 지금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했잖아. 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 이게 진짜는 진짜인가 보다. 이 뭐 놀라운 그 수레가 온 거 아니에요? 뭐 왕을 태우는 뭐 수레겠죠. 막 큰 수레를, 정승이 타는 수레 같은 걸 하나 보내놨으니까,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이래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의 공식이라는 거죠. 도저히 사람 생각으로는 안 된다. 여기서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 감옥에서 무슨 수로 나오느냐 말이죠.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는 게 이 기적 같은 역사. 언제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때는 사람 생각으로는 안 된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 생각으로는 될 수가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때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 이맘때에 자식이 난다. 안 됩니다. 이 말 아닙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소망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갈 때 인간이 안 됩니다. 이 고백을 만들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만들고 하나님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킬 때 이 훈련의 과정인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뭔가 내가 그래도 바둥바둥대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손 놔버려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가장 가까이 오게 하는 방법. 자, 이제 방법론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다는 게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겠어요? 예? 어떻게 해야 붙들어 주겠어요? 아이고, 하나님만 바짝 붙어갖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영혼 깊은 속에서 그 고백이 생기면 하나님 붙들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킬 때 이렇게 살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자식들이 이렇게 살피고 있잖아요. 저 자식 저게 내가 한번 도와줄까 말까. 안 돼. 저거 아직 저 인간이 안 됐으니까 한번 고생 좀 해봐. 뭐 이런 게 있죠. 하나님 그러십니다. 지가 잘난 척하고 해서 하면 그래 인마 니 해봐. 니 잘났으니까 니가 한번 해봐. 그래갖고 하다가 사업이 왕창 망해가지고 그냥 막 빚더미가 돼갖고 막 절절절절 매고 지 잘난 줄 알았다가 거기 코가 콱 한번 끼면 그때 구원해줘야 아이쿠 우리 아버지 아이쿠 우리 선생님 그 소리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질났으면 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네가 할 수 있느냐 말이야. 여기서 우리 힘으로 나오려고 버둥버둥대고 그냥 아직도 내가 잘난 줄 알고 뭐 내가 능력 있는 줄 알고 그럼 해봐라는 거야. 해봐라. 하나님이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붙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바짝 엎드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해주마 하고 그래서 붙드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 그럽니다. 그게 우리 영혼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는 거니까 이거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는 점. 그게 신앙의 열매.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만드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없는 거거든요. 아이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아직은 없어요. 내가 하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발버둥 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직도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해봐.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 그게 하나님 교육.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으로 하여금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구나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다 보내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고통의 세월이 있은 거죠. 이스라엘이 가로되 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게 정말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깨닫는 우리 성도는 어떤 역경, 어떤 지경에 들어가도 소망의 끈을 안 놓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는 성도라면은 어떤 애매한 일이 생기고 어떤 우리에게 절망의 시간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마침내 당신이 언약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소망의 끈을 안 놔요.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신다. 내가 여기서 망해버린다 하더라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건에서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이제 교육의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이 사건 속에서 네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해봐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려갔다가 올라온 사람은 우리의 영혼의 바닥까지 한번 쳐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쳐봐도 찾을 수도 없고 흑암 가운데 헤매본 사람, 갈등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한번 깨달아 본 사람은 그래서 내몰 당한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예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게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고 영원히 천국 가서 부를 노래예요.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정말 우리한테는 의미 있는 진리로 정말 이건 생명의 양식으로 정말 이 말씀을 절절히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더 강건하게 하시는 일로 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애매한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미 2000년 전에 증명해 하셨으므로 지금 그 진리를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시므로 내 앞날은 소망밖에 없는 줄 압니다. 내가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애매한 일을 겪어도 이것이 내 신앙을 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거기에서 오래 참고 견디는 힘이 나와요. 거기서 신앙의 저력이 나와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린아이는 오래 참고 견디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드디어 자라요. 이렇게 자라면 오래 참고 견디면서 든든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키우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 하시죠.